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길을 알려주실까? 나의 길을 알려주실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이새가 편애했고 편견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버지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아버지를 믿을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은 그의 아버지를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의 풍모를 가졌다고 여겨질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 거기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울분을 토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놀랍게도 엘리압은 자기를 위해 찾아온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토하는 다윗에게 그 무섭게 책망하며 화를 냅니다. 엘리압은 분명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화를 냈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곧 양치기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켜왔었는지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다윗이 자기가 양을 지킨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7장 34절에서 36절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새처럼, 그러니까 엘리압은 그의 아버지 이새처럼
이러한 다윗을 믿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막내 동생이 그 형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겉으로는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 자체가 허무맹랑한 교만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속은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진심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을 대한 것은요,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믿어주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상황에서 큰형 다윗은 신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형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엘리압에게 한 다윗의 말입니다. 17장 29절 30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의 말은 전혀 가치가 없는, 신뢰하기는커녕 들어줄 가치도 없는 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든 형이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난 그 사건 이후에도 그는 참으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사울이 주기로 했던 그 큰 딸 메랍을 사울이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사건입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다윗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주어야 될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쓰여진 그의 말을 보면 이미 그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는 것, 즉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기대에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더해서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곡해하고 그리고 그 곡해한 것을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수금을 연주했었죠. 그런데도 사울은 그의 충심을 믿어주지 않고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참다 결국 배신감에 폭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한 번 더 사울을 믿어보라고 해서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위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믿을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무엘, 요나단 정도가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타인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자라난 사람 같지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사람에게서나 혈통에서나 환경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고 또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은혜로만 가능한 이 신비한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치른 값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도 어렵지만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역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릴 적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신임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 모두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당연히 그를 믿어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다른 가족들 사이에는 영적인 시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이새나 다윗의 형들이 건강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나 형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값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대는 영적으로 심각한 사사시대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들의 지도자 왕 사울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 역시도 영적 시각이 어둡고 세속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번지르한 자를 기름 부음 받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에 대해서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참 진리가 가려진 시대, 첨다운 분별력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박해를 받는데 가정에서조차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대의 악함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도 서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바로 다윗은 그때부터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왕과 장수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수 골리앗과 홀로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기도 없고 왕의 신임도 없고 결국 왕의 둘째 딸을 얻어 결혼함으로 참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같았지만 곧 그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선과 같은 운명이 됩니다. 왕의 시기심, 터무니없는 왕의 불신이 결국 그를 향한 살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 도망자의 그 길에서 다윗은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도망자의 길에서 더 힘든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느낀 힘듦은요, 첫째로 억울함과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봐야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들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살기가 분명하다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급하게 혈혈단신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급히 도망해야 했으므로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도망자의 길을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는 참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이 다윗을 보면 기쁘게 맞아야 되는데 떨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그를 추격하고 있으며 다윗을 감춰준 자를 사울이 칠 것이다 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찌 왕이라고 함부로 그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떨었다. 이것은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환호까지 해주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불길한 예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보고 떠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감정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그곳에 간사하기 그지없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실제가 되게 한 것이죠.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도륙하고 그 성의 남녀와 젖먹이 아이들과 소와 양까지 다 도륙했습니다. 다윗이 예감했던 대로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그 소식은 결국 다윗에게까지 전해졌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이 일이 자기 탓이라며 한탄을 합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 이런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억울함과 함께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도망하다 갈 곳이 없어서 골리앗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 피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었죠. 21장 13절에서 15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대적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는데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구걸하고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아골란굴로 도망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처럼 원통한 자들이 왔고요. 그의 가족도 함께 온 거예요.
이 1절에 보면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면요,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왔는데 다 합해서 400명이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물론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있긴 있었겠지만 갑자기 큰 책임감에 몹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내 한 몸 살자고 돌아다닐 때 가는 곳마다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슬픈 일, 억울한 일, 수치스러운 일, 너무너무 미안한 일, 그런 일들만 벌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제사장의 도시에도 갔으면 안 됐고 아기스가 다스리는 가드 땅에도 가면 안 되었었는데 어리석게도 거기 가서 상처만 남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없었겠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책임지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자신이 없고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은 더더욱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희망이 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찾아온 사람들 책임을 져야죠. 어쩌면 자기 가족은 처음으로 자기를 믿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그는 자기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22장 3절과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가 먼저 한 조치는요, 모압에 간 것입니다. 왜 모압에 갈 수 있었느냐 하면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다윗이 피할 길을 잠깐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압 왕에게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 가족을 맡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릅니다. 길을 알려주실지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으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은 내 증조할머니의 고향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기는커녕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가만 곱씹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길을 알려주실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마다 불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로 한 행동도 다 불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입으로 그 모압 왕에게, 불신자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물론 헤레스풀로 간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죠. 거기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옮기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울하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중심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노베 제사장들이 죽은 사건은요, 다윗이 갓 선지자를 만난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죽음 소식을 아비아달이 전했을 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 부족한 자들이, 사실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전부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금만 알려주셔도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만 있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알려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 아버지께서 나의 길도 알려주실까라는 질문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알려주고 말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엔 저희들이
턱없이 가련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할 때 확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